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 진도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살펴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봤을 때 신앙의 시작이 문제거든요. 신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늘 얘기를 따진다면요, 이 결론이 되겠지만 성령이 교회에 임하세요. 이 장면을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 쪽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 쪽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을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고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해야 지나가면서 잘못된 건 고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럴 때는 하나님 쪽 편에서 보고 저럴 때는 내 편에서 보고 이 사람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는 한 가지거든요. 기도하는 방법이.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맡깁니다 이래요. 어떨 때는 막 나서서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차라리 혹시 틀렸더라도 한 가지를 가져야 그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새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 이럴 땐 이거 쓰고 저럴 땐 저거 쓰는데, 잘 맞으면 다행인데 잘 맞는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은 누가 꾸려가냐? 내가 꾸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구원받으면요, 한순간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죄 용서해 주셨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은 슬금슬금 또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눈 뜨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그겁니다. 한쪽을 택하세요. 차라리 틀렸더라도.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을 목표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구분이 갑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는요, 농업에서 나온 얘기예요. 농업절기에서 6월절 후에 이 복잡한 얘기인데 6월절 후에 안식일이 있죠. 거기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얘기가 5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인데, 이게 이제 농업적인 배경을 보면은 보리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맥추절로 나오죠. 구약에는 출애굽기에 보리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그게 77절인데요.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이제 농업적인 유래예요.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오순절은 약속된 땅에 가서 복을 받은 날, 가나안에 들어서 복을 받은 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정리가 된 것이죠. 실제로 절기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오순절은 가나안에 들어간 날이에요. 참 묘하게 됐는데, 이런 농업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걸 계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조금 전에 이제 오순절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틀리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은 계시록도 풀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날짜나 이런 거를 계시록에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나름대로 막 계산해요. 그런 사람인데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차이가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오순절의 농업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일부 잘못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보고 자기가 앞날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3일에는 어떤 거더라. 다니엘의 60일에는 어떤 거더라. 그걸 계시록에 대입하니까 몇 년이 나온다. 이런 실수를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 전반에서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이미 이름에 다 됐다 이겁니다. 오순절 날은 정해진 날인데 다 됐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순절 날은 제자들이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거나 믿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기다려서 제자들이 뭔가 만들어내서 뭔가 맞춰서 이날 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깊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름에 일어났으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니에요. 성경은 간단한 설명이에요. 오순절 날이 시간이 꽉 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꽉 찼다. 그래서 오셨다. 이 간단한 얘기거든요. 몇 가지 더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했는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설명들이 이런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바람이 휘분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을 때 막 바람 세게 불면 소리 나잖아요. 으르렁거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소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혀가 불이 임했다 그랬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불이 임했는데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자기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화를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 머리마다 불이 있더라고요. 위에요. 불이 머리 위에 맞게 그린 것 같아요. 그림이. 이걸 일부러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붙이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바람 소리냐 불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표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보고 나서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세력, 유대교라는 그런 그 큰 세력, 국가적인 거죠, 그건요. 거기에 치여가지고 기도 못 피고 눈치 보고 숨어 있고 도망 다니고 하던 그 사람들이 요 순간을 이 계기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어요. 베드로는 갑자기 구약의 예언을 해석을 해요. 요엘서를 해석을 하죠. 또 계속 읽다가 보면은 몇천 명이 회개하는 담대한 설교도 했죠.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 변화가 이게 표적입니다. 그럼 뭐냐? 이때 일어난 현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반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따라왔거든요. 그건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같은 얘기지만요.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뭔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죠. 현상 자체가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알리세요. 일부러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약속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됐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했던 사람들이 용감한 제자들로 변한 것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나가 전도했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과 담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충만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이제 자꾸 구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만 성령 충만함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서 7번, 누가복음에서 5번, 누가복음에서 7번, 사도행전에서 5번인가요? 바뀌었나? 찾아볼게요 좀. 누가만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원래 말뜻은 무슨 상태가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데 본문하고 연결해보면 성령이 내 속에 꽉 차서 아무것도 침범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도 감정도 아무것도 내 속에 침범하지 못할 만큼 성령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고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받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성령이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반대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한 마음이 돼서 또 아무 떠나가지 않았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을 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그 순간서부터 남은 신앙생활 전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게 돼요. 내가. 이게 큰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약속 믿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열흘간 승천하시고 10일간 기도했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열흘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표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24시간 당번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약속은 이루어진다. 성령이 오시니까 꼭 떠나지 말고 꼭 있어야 된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갈라지죠. 그거를 그 예수님 편에서 보는 사람은 아,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 어떤 현상이 됐든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여기 찾아보니까 이 일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했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뭔가 은혜 받을 필요가 있으면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는 순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맡겼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뭐 할게요 이랬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정답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교인들이 보면 신앙생활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 저는 그것이 좀 미심쩍긴 해요. 진짜 확실하다면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 내가 뭐 할게요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죠.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따라가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안 됐으면 중간에라도 바꿔야 돼요.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에서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걸 이해는 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네 일 아니라 내 일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먼저 배우고 네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내가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줄 수 있다. 아니 만약에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죠. 하나님도 하셨고 나도 조금 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점점 자기중심의 신앙으로 빠져들어가요.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뭔가 하나 성공하면은 내가 한 거예요. 내 성과고 내 자랑이고 내가 잘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껏 구원하셔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교만해졌으니 이 그냥 두실 수도 없고 하나님 곤란해지시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건 딱 약속 하나예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 다음에 임하실 순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몰랐어요. 실은 언제 임하는지도 몰랐고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켜 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참 좋죠. 근데 혹시나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중간에라도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가짐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고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거나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거나 자기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나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순간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록해요. 성경처럼 기록하지 않고 사람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얼마가 모였고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놀랍다. 이게 대부분의 역사가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보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말하면 흔히 그래요. 여의도에 몇 명 모여서 기도회 때 경험 굉장했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의도에 몇만 명이지.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전 계획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의 개념을 차용하셨어요. 사전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이들을 참여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표정으로. 이게 얘기가 좀 딱딱하지만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신앙의 초반기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한참을 하면서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고 이 뒤엉켜 있다가 한참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하실 때 그때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지나고 많이 힘 빠진 상태거든요. 이론으로 먼저 정리를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을 먼저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육하실 때는 무슨 일이 생긴다 그것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신앙의 주인이고 내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이걸 완성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는 고일이 될까 안 될까 요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반복이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겨요. 내가 어렵다고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내가 필요하다고 열심히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았느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씩 배우는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셨구나. 이거를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셔.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가요. 왜 요셉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길을 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두렵지 않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딱 요거 하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따라오라고 계속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하나님 편에 서서 배운 사람하고 사람 편에 서서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오순절 사건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오순절 사건 하면은 오순절 사건이 보여준 엄청난 결과와 또 거기 공들인 사람들의 노력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거 본받아가지고 또 해보세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 이루고 있고 이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질 것이고 이 많은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오순절 사건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은 묘하게도 하나님 편에 서서 볼 수도 있고 사람 편에 서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편에 서서 볼 수 있는 대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쪽으로 기댔다가 내가 들고 뛰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언도 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외국어였느냐, 아니면은 천상의 소리였냐, 천사의 방언이었냐, 이게 말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이 답은 이거예요. 외국어였어요. 왜 외국어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 말을 하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3번 모이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오순절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왔으니까 그 시기가 딱 그때죠. 그 사람들이 구경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들어보니까 사람은 유대인인데 살기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살아요. 이 사람 자기네 나라 말로 하거든요. 다들 놀래요. 또 하나는 천상의 소리다 했을 때 이런 것도 생겨나요.
근데 분명히 외국어였느냐? 또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조롱했거든요. 그러면은 참 묘한 부분이에요. 한쪽을 보면은 외국어로 쓴 거 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 보면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었다고 조롱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외국어로 알아듣고 우리나라 말로 하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제 재밌죠?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묘해요. 지금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원래의 의미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큰 역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큰 역사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의 모습이고 듣는 사람들은 외국어로 알아듣고 그 말을 이해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태까지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한 가지 역사를 하실 때 우리 이해하는 게 여기 한계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이해하고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제 신앙을 시작할 때 첫 걸음에서 결심해야 될 것이 내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은 잘 외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 응답하는 얘기,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리라. 그런 구절 외우시기 전에요. 딱 한 가지 먼저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하는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는구나. 답은 그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답이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일을 역사하셔도 우리는 알아챌 수도 없고 이해하기 전에 알아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순간 왜 나를 버려야 되냐면요. 내 힘으로 못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나는 이걸 이해도 못하고 따라갈 능력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신앙생활, 내 인생 남은 인생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 맡깁니다. 죄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맡겨야 돼요. 내 소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존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복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에 이게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마치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길을 가듯이 내 하나님 손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 손 내가 붙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는 이것을 한 걸음도 떼어낼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의 주여 나를 맡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태도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내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맡겼으니까.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가장 절실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기도 했다가 내 힘으로 짊어지기도 갔다가 좋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부수적으로 어떤 주의가 오냐면요,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해요.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 이게 인간을 망치는 거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공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불러요. 집 문 앞에서. 나와라, 나와라. 저 어렸을 때 그런 애 봤어요. 저녁 잘 먹고 꼭 누구네 집을 찾아가요. 좀 못되고 그런 애 집을. 꼭 매 맞고 울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초등학생 때인데. 근데 꼭 얘가 먼저 부르러 가요. 걔를. 불러내가지고 같이 놀다가 두드려 맞고 울고 헤어져요. 또 가고. 근데 믿음을 갖고 나서 보니까 청년 시절에 이게 딱 마귀가 하는 짓이더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불러내요. 하나님 길에 서 있으면요, 우리 마귀가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벗어내도록 불러내요.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왜 하고 가는 순간 우리는 피해를 보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마귀의 길이 분별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할 거를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신령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귀를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봐도 못 이기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 미래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 한마디에 걸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너 맡겨라 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다 맡겨놓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올바르만 이해하면 얼마나 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건져내시기 전에 가나안의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인데 해방받는 것도 감사한데 광야를 지나가서 거기서 너희가 정착을 해서 거기 살던 사람도 쫓아내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그 복된 땅에서 자손 대대로 내 복을 받고 살리라. 만약에 바로 이해하고 따라갔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평생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복을 자손 대대로 주신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성품도 그런 분이고 일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이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택하셨을 때, 맨 처음에 구원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보장이 된 거거든요.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부족하면 도와주실 것이고, 위험하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나와 상관없이 내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오셔서라도 반드시 이 길에서 마치도록 하시겠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그 다 주신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 힘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 편에서 보려고 하니까,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출발이 이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의 의미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지금 딱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랬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답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태도입니다. 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려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 그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실까요? 힘이 부족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오순절 이렇게 보여줍니다. 방언 얘기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방언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자, 좀 전에 설명드렸죠. 못 알아듣는, 어떤 사람은 외국어라서 알아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기도 했는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요.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세요.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해석해 주시든지 이 말을 알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인가 역사를 하실 때 그때 우리 겸손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예요.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일도 생길 거고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생겨날 거예요. 그럴 때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바른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해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에즈베리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막 그랬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건 논쟁의 거리가 있는 거지만 보통 대부흥하면요 우리는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아주 도시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번져나가야 돼요. 불길처럼요. 근데 에즈베리에서는 그게 없었던 건 아닌데 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요 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에즈베리 대학에서 벌어진 부흥이 몇 번째고 지금 파장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갖고 있는 부흥하고 비교해 보면 또 다른 면도 있거든요. 왜 위기를 느꼈냐면요.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바르게 못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방황하는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책임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를 자꾸 자극시켜요. 내가 올바로 믿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 좀 석연치 않으면 왜 이유가 뭡니까? 순간 감동은 있었어요. 근데 내 감동의 기준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썩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나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때는 다 그 자리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떨어져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좀 이상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분명히 그래요. 여기 살면서도, 아파트 살면서도 노인들이니까 자꾸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세요. 건강해 보이는, 내가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괜찮냐? 아, 괜찮대요. 케빈 같은 경우도 얼마 안 있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테레비 같은 거 보다가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인다 하면은 안 좋더라고요. 아픈 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피해서도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심을 내서 구할 생각은 없지만 주셨을 때 감당을 해야죠, 제대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현실은 이럴까? 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오늘 오순절의 이 얘기는 참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획기적인 사건.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에서 흥분하지 말고 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달라붙어라. 하나님 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복잡한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무슨 일인지 여러분의 주변에 발생하면은 하나님에게 달려드세요. 그걸 제일 먼저 하세요. 매번 달려드세요, 하나님께. 거기 가서 답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제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건 옛날에 경험을 봐서 이럴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무조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높은 언덕에 지었어요. 전쟁만 나면은, 전쟁하다가 나팔만 불면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공격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게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돼요. 위기만 겪었지. 산에도 와가지고 포위만 했지. 물 맞고 그 안에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서로 잡아먹는 한 있어도 문 못 열었거든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쯤, 예수님 못 박은 다음에 무너질 때쯤 돼서요, 그때도 또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티토스라는 장군이 황제가 됐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습성을 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소알로 피해라.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으로 도망가라. 그건 로마군이 지나가면 한순간에 무너질 성인데,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글로 도망갔대요. 놀랍게도요,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습성을 하니까 말려 죽인 거예요. 공격 안 하고 물 끊고 양식 끊고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언서의 나무처럼 또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도 벌어졌던 일들이. 그때 살아남은 사람의 기록,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기록, 역사학자인데요. 그 사람의 기록이 엄청나게 굶어 죽었대요. 결국엔 예루살렘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조그마한 성에 도망간 사람들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자, 이게 증명이 됐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피하라고 명령하셨고 쭉 보호해 오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때가 오니까 예루살렘 버리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하던 대로, 자기 생각대로, 습관대로 또 예루살렘 도망갔어요. 놀라운 것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난리가 와중에서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복잡해질지 몰라요. 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해야 될 것을 하게 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충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하실 거예요. 출발은 어디냐면요, 첫 걸음에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맡기고 따라가면 된다. 의지하고 따라가자. 이 우리 태도를 확실하게 익히셔가지고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잘 훈련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그리고 아주 복된 삶을 사시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건져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